우리가 그 구약의 또 성경의 중심 줄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위인전도 아니고 우리 보고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위인전도 아니고 우리 보고 또 도덕적인 율법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 받으라는 그러한 도덕경도 아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며 성경 속에 위대해 보이는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위대해 보이는 인물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쓰임받는 조연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 믿음, 그리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약속을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이 주어지는데 우리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어요. 불신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약속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이유가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이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카비넌트 처치죠. 언약교회.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5살에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이었습니다. 갈대아인은 야만인이었어요. 이 야만인이었던 이 우르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당시에 이 시족 사회가 배경인 그 당시에 이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친족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모든 안전과 안락이 이 가족 공동체, 시족 공동체에 달려있기 때문에 무작정 떠나라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그러한 부르심인데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받고 떠나죠. 75살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 여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바꿔 말해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고 씨앗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땅을 가지게 할 것이다. 민족을 이루려면 당연히 땅이 있어야 되겠죠. 민족이 거할 수 있는 땅이. 근데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어요. 오늘 15장은. 10년이 흘렀지만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살지만 그냥 이방인으로 살고 자기 땅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 무덤으로 사는 땅 말고는 없었습니다. 땅은 한 평도 없고 지금 자기가 늙어가는데 사라도 늙어가는데 지금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내가 너의 안전이고 보호처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안락과 너의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의심을 표현합니다. 의심과 좌절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서 늙어가고 있고 그래서 후손이 없기 때문에 큰 민족은커녕 대를 못 잇게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플랜 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문의 대가 끊기게 되면 아브라함은 지금 친척을 양자로 삼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르 지역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 집에 있는 종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를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플랜 B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저는 이미 계획을 다 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주 소식이 간감하셨기 때문에. 근데 4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다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네 몸에서 나오는 그 씨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상속자, 자식을, 약속의 씨앗을 분명히 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면 시청각 교육을 시켜줘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거라. 이 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무수히 많아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던 게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때 믿음으로 이미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본토 집을 떠났을 때 가지기 시작했고 지금 의심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확신시켜 주니까 또다시 믿음 상태로 전환됐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다 이해하고 깨달아서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따라가다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만 출발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출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따라가다가 이분이 깨닫게 해주시겠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좀 전에 믿었다가 또 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지간이나 자녀 부모 사이나 뭐 연인 사이에도 또 친구 사이에도 난 널 사랑해라는 말을 계속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까먹고 망각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남자분들, 이 아내분들에게 하루에 2번은 꼭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런 말 전혀 한 적이 없답니다. 들어본 적이. 그래서 하루에 2번씩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솔직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면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는 진솔한 기도. 따지는 기도가 아니라 진솔한 기도. 저는 당신을 믿기가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감히 네가 나를 못 믿다니.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감히 네가 나를 의심하다니.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침받은 아버지가 왜 못 믿냐고 말하니까 주여 믿사옵는데 내가 믿기는 믿겠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I believe, help my unbelief. 믿지만 제 불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 약속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지금 자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이상한 일을 시키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 3년 되었다는 것은 어리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숙성된 이 염소,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숫양, 양을, 이 동물을 가지고 와라. 새들도 가지고 와라. 자, 이 구절의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 짐승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몰라요. 대충 짐작해는 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가? 이 정도 생각하겠는데, 이 당시에 고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풍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준비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보여달라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의식을 하자는 제안인 것입니다. 언약식을 하자.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맹세한 것을 지키겠다는 그 언약식을 하자. 여러분 결혼할 때 이 결혼 언약 맹세하죠. 결혼 언약 맹세. 내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전까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렇게 그때 다 거짓말 다 했죠. 그죠? 한 번씩 변함없이 사랑하겠다고 다 이렇게 하는 순서가 있죠. 그게 언약식이에요. 근데 그 언약식에, 엄숙한 언약식에는 항상 죽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전에. 그리고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그러나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시대의 언약식은 주로 예를 들어서 이 고대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왕과 영주 사이에 언약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또는 주군과 가신 사이에 suzerain and vassal. 그죠? 언약식, covenant ratification ceremony를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쓰는 것은 영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교포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언약식을 하는데 이 언약식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쪼갰어요. 여러분, 이 쪼갠다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 짐승을 갖다가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렇게 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34장 18절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식을 맺었다. 무슨 뜻이냐면 짐승을 둘로 쪼개요. 그래서 마주보게 길 양쪽에 내뱉으면 이 길 가운데로 무엇이 나옵니까? 피와 흥건한 피와 내장이 다 튀어나오죠. 이 저주를 상징하는 거죠. 죽음과 저주를. 근데 이 언약식을 할 때 언약의 주체인 이 주군과 가신 또 왕과 영주 사이에 함께 언약 서약문을 낭독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조공을 바치고 절대로 당신의 말을 어기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주군은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보살펴주마 라는 언약 조약문을 낭독하고 난 다음에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가신이 지나가거나 영주, 아랫사람이 지나가거나 또는 겸손한 왕인 경우에는 같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파기하면 이와 같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언약의 조항을 시연해내는 것이죠. 언약의 조항을 실제로 이 짐승을 쪼개놓고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저주를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언약식을 하는 그 풍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짐승을 준비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곧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짐승을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는 짐승을 시체를 파먹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해질 때 12절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성경 속에서 두려움과 흑암이라는 것은 대낮에도 깜깜해질 때 또는 밤에도 달이 가려지는 정도의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암흑은 하나님의 임재의 전조를 상징한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사야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느꼈던 그 마음의 상태가 두려움, 그리고 자연 상태가 흑암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난 다음에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언약의 조항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되뇌이시는 거죠. 반드시 알아라. Know for sure.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무엇을 말합니까? 네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기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에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어떻게 징벌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했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그 후에 네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 금은 보화를 줘서 내보냈었습니다. 제발 떠나달라고. 그리고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언약의 조항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평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내가 하마.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주겠다는 것이죠. 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평안하게 만족스럽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아브라함이 2번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놀랐지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화로, 연기와 횃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그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무엇이 나타나나요? 구름이 빽빽하고 안개가 자욱하고 그 다음에 천둥 번개가 치고 무엇을 상징합니까? 연기와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떨기나무 사이에 나타나셨던 소멸되지 않는 불, 모세에게 나타났던 소멸되지 않는 불. 그래서 이 불은,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죄를 다 태워버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시더라. 아브라함이 놀랄 일입니다. 왜? 자기가 당연히 지나간다고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는 안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군과 가신, 왕과 영주 하면 아랫사람이 지나가면서 내가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간혹 가다가 둘 다 갈 수 있어요. 왕이 겸손하면 나도 맹세하마라고 같이 지나갈 수 있는데, 지금 보면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스스로 시연하신 것입니다. 시연. 아브라함아, 내가 이 언약의 약속을 안 지키거든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하마. 그리고 네가 안 지키는 것에 대한 저주도 내가 감당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로부터 4,000여 년이 흐른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골고다 언덕에 대낮에, 금요일 날 대낮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3시간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언약 파기에 대한 저주를 스스로에게 내리시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스스로를 저주하셨어요. 스스로를 매다셨어요. 스스로를 찔리게 하셨어요. 스스로를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이다. 왜? 피의 언약에 대한 파기, 이 언약에 대한 범함을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바로 파기해버립니다. 15장에 하나님과 언약식을 해놓고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렸나요? 아니면 엉뚱한 짓을 했나요? 이 언약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아내의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그래서 플랜 B를 또 만들어요. 불순종, 불충실의 죄를 또 짓지만 이 모든 언약 파괴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당할 것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특정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파기에 따르는, 언약의 어김에 따르는, 언약의 불순종에 따르는 우리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신 지불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다. 왜 은혜의 언약인가? 내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파기가 불가능한 언약입니다. unbreakable. 깨질 수 없는 언약입니다. 아무리 깨려고 해도 깨질 수 없는 언약.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역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 이것을 이사야서 53장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우리 대신에 찔려서 우리의 허물이 용서되고 그가 우리 죄악 때문에 대신 상하시고 죽으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향한 언약 속에 들어있던 모든 축복과 은혜는 그대로 유효하다. 파기되지 않았으니까. 언약이 파기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못나도 내가 불충실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너는 내 자식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인도하마 내가 너를 보호하마 내가 너를 책임지마라는 모든 언약의 약속은 그대로 유효하다. 그래서 언약의 정의를 팔머 라버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피의 결속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피의 결속이다. 영어로 bound in blood. bound in blood, sovereignly administered by God. bound in blood, 피의 결속이다. 언약 파괴에 대한 이 피를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이 파괴될 수 없도록 지키시는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오면 베드로가 물어요. 내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상당히 많죠. 1번, 2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용서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언약을 지키는, 언약 파괴에 대한 모든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십자가에서 그 피의 결속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과 용서가 주어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도 용서받고 천국 갔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가늠했던 다윗 왕도 죽어서 천국 갔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는 1989년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교회를 오래 다녔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처음에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개념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니까 그 성령께서 내가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죄인인지를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보다, 모든 썩어 있는 것보다, 모든 추한 것들보다 더 더럽고 더 썩고 더 추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마치 겉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치장하고 아름답게 다니지만 사실 우리가 눈을 찡그릴 더러움이 우리 안에 다 있죠.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똥, 아무리 미인도 그렇듯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다 더 거짓되고 더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복음의 은혜로. 이걸 깨달으면서 기분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들을 위해서 죽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깨달아 보니까 죄는 내가 저지르는 나쁜 일을 포함해서 나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죄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용서하신 더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에서의 복음의 설교는 죄를 깨닫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정도의 죄인이 아니면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했다는 것은,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로 죽을 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만큼 죄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를 깨달을 수 없고, 십자가를 깨달을 수 없으면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복음을 깨달을 수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10계명 말고 11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1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도 지키는 계명입니다. 고객 만족. 고객을,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켜서 나의 이익을 구해라. 그래서 전도할 때 보면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만은, 인간의 원래 상태는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상태가 아니에요. 인간의 원래 상태는 저주와 죽음 아래에 있는 상태이지. 우리 분명히 합시다. 저주와 죽음 아래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할지라도 진리를 전해야지 사람들이 십자가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전해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이 언약, 이 은혜의 언약은 우리의 영혼의 닻입니다. 닻이 무엇입니까? 배를 한 군데 고정시키려고 박는 이 바닥에, 이 바위 사이에 넣는 이 닷, 쇳덩어리, anchor of soul, 그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인생의 이 영혼의 닻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다 꽂아놓고 살고 있습니까? 이 닻이 고정되어 있으면, 튼튼한 데 고정되어 있으면 배가 풍랑이 와도 흔들 수는 있어요. 배가 이렇게 요동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고 난파하지 않습니다. 왜? 닻이 고정되어 있으면, 닻이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닻을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의 외모나 자기의 재산에 갖다가 꽂아놓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상숭배.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의 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그 약속의 언약 안에 우리가 닻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난파하지 않고 우리가 휩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있는 자리를 이탈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닻이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위이기 때문에, 단단한 바위이기 때문에 우리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제가 다 해버렸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나는, 아브라함아 돌아가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고 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인데 왜 나의 삶은 힘들고 이 모양 이 꼴인가요?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이 소망을 이루는데 소망을 얻을 때까지 고난이 없이 소망을 얻어가는 그런 드라마 봤습니까? 그런 드라마 재미있던가요? 평탄하게 살다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드라마 쓰던가요, 누가? 안 쓰죠. 값어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들은 너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네 자손이 이 약속을 받기 전에 40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고생은 좀 할 것이다. 그러나 끝은 해피 엔딩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섭리가. 왜냐하면 이 70명밖에 안 되던 야곱의 자식들이 70명밖에 안 되던 이 자식들이 어디 가서 이 풍전등화처럼 한꺼번에 멸종할 수 있었는데 애굽 땅에 가서 그들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보호 아래서 새끼들을 열심히 낳았죠. 이 적에게 멸망당할 걱정 없이. 그래서 불과 400년 만에 인구가 약 300만 명 가까이 되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이 종노릇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지극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지 여러분의 영혼의 닻이 하나님 약속 가운데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관계에서 누가 끊으리요?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실직이나 어려움이나 왕따나 암에 걸리는 것이나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어. 끊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이 맺고 있는 언약의 관계는 두 손 맞잡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잡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놔도 놔지지가 않아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포함해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어떤 그 꿈이나 여러분의 성취가 아니라, 둘째로 이 언약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의 풍랑을, 삶의 풍랑을 작게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작게 보는 습관. 이 믿음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조금 일어나면 굉장히 막 이렇게 요동치고 불안해하고 이 관계 속에서 힘들어지면 굉장히 막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많죠.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일이 잘 될 때는 우쭐해지고 이 일이 안 될 때는 불안하고, 그래서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는 우쭐하고 전쟁에 나가서 지고 나면 굉장히 낙심하고 불안해가지고 신하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에게 좀 해줄 말이 없냐? 잘 될 때도 잘 안 될 때도 지탱할 수 있는 해줄 뭐 잠언이 없냐? 격언이 없냐? Proverbs. 그러니까 신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것 또한 지나가느니라. 이것 또한 지나가느니라. 인생의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밖에 안 남아요. 마지막에 되면 해와 달과 별도 다 떨어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약속, 천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함께함, 영생,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왜?
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한 점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약 백성으로. 여러분, 언약 백성이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이 힘들고 무겁고 이 자신감 없는 삶 속에 여러분 복음의 자신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자신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살피리라. 내가 너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언제까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감이 되어서 그 자신감을 통해서 주어지는 여유가 여러분에게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의 목표는, 여러분의 목적지는 본향입니다. 본향.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목적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목적은 무슨 꿈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꿈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방편이죠.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향 가는 거. 고향 가는 거. 여기 교포들도 와 계시지만 여러분이 여기가 낯설은 땅이지만 우리에게도 낯설은 땅이어야 돼요. 우리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객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보면 이 신앙생활에 장애물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사회생활이 힘들어서 신앙생활도 게을러지고 또는 가족의 반대가 심해서 교회에 나오기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고. 자식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만든다고.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므로 살아가는 방식이 틀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무당은 신이 내린 사람이죠. 그냥 책 조금 읽고 하는 거는 그 가짜죠. 진짜 무당은 귀신이 내한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진짜 신이 내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가족들이 막 말려.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너무 괴로워요, 엄마. 놔주세요. 저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저는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여러분들도 신 내린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신이. 성령을 성신이라고 그러죠. Holy Spirit, 거룩한 영, 거룩한 신이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신 내린 대로 살아가세요. 우리에게도 신이 내렸어. 그런데 우리가 신이 내렸는데 신 내린 대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괴로워요. 그렇게 안 사는데도 안 괴로우면 신이 안 내린 거야. 신이 내렸는데 어떻게 안 괴로울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데 신이 내렸으면 신 내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자기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평강한 사람이에요. 부름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불행은 일어나지 않아요. 언약 백성에게는 불행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교수님이 신학교에 있을 때 미국에서 20대 딸이 갑자기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생사를 다투는. 근데 딸이 캘리포니아에 있고 자기는 미시시피에 있었기 때문에 가볼 수가 없어. 수술을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동의하려고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딸을 바꿔달라고 해서 딸을 바꾸고, 딸아, 너 예수 믿니? 네, 아빠. 죽어가는 목소리로. 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니? 네, 아빠. 그러면 수술실로 들어가. 죽어도 된다는 거죠. 예수 모르고 죽는 것이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비극입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비극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